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입니다. 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이 15절까지인데요. 아마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성도님들 모두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현재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되어 교회에 처음 오는 아이들도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나누며 성도님들에게 제 삶에 대해 짧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를 우리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저희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병이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요소들이 몇 가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 저를 위로하시고 또 저에게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또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 먼저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당시 상황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이 상황을 다른 사복음서인 마가복음 6장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2명씩 짝을 지어 다니며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시점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유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야, 저 제자들조차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들의 스승인 예수는 과연 얼마나 대단할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능력에 감탄하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품고 예수님께로 나온 수많은 무리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큰 무리를 먹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에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5절과 6절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은 이럴 때 왜 우리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그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불러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러한 이야기 역시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그저 보기 위해 모여든 이 사람들을 먹이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겐 그저 골칫거리이자 큰 문제였던 이 무리가 예수님께는 그저 굶주린 이들이며 배부르게 먹여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빈들에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음식은 구하기 어렵고 구할 수도 없는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7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며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은 순간 답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지만 얼추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지 못할지라도 그저 허기를 달랠 정도, 조금씩만 받게 할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답을 내립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상황을 마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시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이미 제자들은 각자 흩어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했지만 지금 이 순간 빌립의 머리에는 그저 인간적인 계산만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한 아이가 나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제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가 제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할 때 이 한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행했던 제자들조차 불가능하다 여기는 일에 한 아이가 주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조차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 한 아이가 주님께로 나옵니다. 비록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진 이 작은 도시락으로 예수님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를 배불리 먹이실 거란 기대를 갖고 있진 않았겠지만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은 성인 남자만 5,000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계수한다면 대략 10,000명이 넘는 군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 한 아이만이 결단하여 일어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결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서는 용기. 하나님은 이 아이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 너무나도 부끄럽고 더러운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희 집에는 저를 제외하고 목사만 4명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 2분이 모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결혼한 저희 매형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이면 그 집에는 장목사만 4명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발에 채이는 게 목사였습니다. 안방에 가면 목사님이 안마를 받으시며 주무시고 계시고 거실에 나갔더니 다른 목사님이 영화를 보고 계시고 작은 방에 가면 또 다른 목사님이 바닥에 베개를 까고 주무시고 계시고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화장실 안에는 이미 목사님이 계시는, 이렇게 어디에 가든 목사님이 있는 집, 그런 환경에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흔하고 또 다른 집에도 분명히 목사가 한 명씩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지인분들도 어머니 지인분들도 웬만해선 다 목회자시거나 선교사님이시니 제 어릴 적 친했던 친구들도 모두 목사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저도 당연히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목사가 되는 것이 마치 집안 어르신들을 따라
우리 집에 가업을 잇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사명을 갖고 이 목숨을 바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아빠가 목사니까 저도 하려고요 정도의 다짐이었습니다. 저에게 목회는 그 정도,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많은 집에서 자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짐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척교회 담임 목사와 선교사는 하지 말아야겠다. 가족 중에 목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목회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의 선배나 후배, 동기들이 모두 목사 아니면 선교사다 보니까 목회자의 삶에 대해 너무나도 빠삭해지는 겁니다.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개척교회 담임 목사와 선교사는 하면 안 되겠다. 제게 목사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가업으로 생각했던 목회자의 길조차 이젠 내려놓고 그저 돈을 많이 벌어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후원하는 사람이 되자. 나는 나대로 풍요롭게 살고 목사님들도 내가 후원하니 좋고 너무나도 좋은 굿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불순한 의도가 가득 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무심하시게도 저의 그런 생각이나 계획을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게 아니라 저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미 어느 대학교에 진학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내게 펼쳐질 화려한 인생을 꿈꾸던 제게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제가 목회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기들처럼 비전을 받아 기도탑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 힘을 쓰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졸업만을 바라며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학부 때까지도 목회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없었고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저는 군대를 갈 때도 장교로 갔습니다. 왜 장교로 갔을까요? 참고로 저는 빌립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리를 따져보는 걸 좋아하고 효율을 생각하며 계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들으면 항상 야, 나는 아빠 쪽으로는 4대, 엄마 쪽으로는 5대, 야, 그런 믿음의 집안이고 또 할아버지부터 목사만 몇 명이야. 나는 과연 몇 배의 축복을 받을까? 30배, 60배, 100배 양가를 합치면 난 얼마나 받을 수 있지? 하는 어리석은 계산이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굳이 왜 장교로 갔을까요? 저 때는 사병 복무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병으로 복무 2년을 하고 나왔을 때와 장교로 3년 4개월, 40개월을 군 생활을 했을 때 내 손에 남아있는 물질을 따져봤기 때문입니다. 병사로 내가 군대에 2년을 다녀온 후 사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알바를 해서 버는 돈보다 내가 1년 6개월을 더 투자해서 장교로 복무하는 게 더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장교는 출퇴근도 가능하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보다 좋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군대를 갔으니 군대에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훈련 때문에, 당직 때문에, 지휘관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합리화가 제 마음에 싹 트기 시작했고 나는 지금 전도사가 아니라 군인이다 라는 못된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의 것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더 세게 더 강하게 움켜쥐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저 주일만 적당히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직 근무를 서고 숙소에 돌아와 방불을 켜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아주 조용히.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파주에서 했었는데요. 지리적으로도 나름 도시에 가까운 곳이었고 대대장님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고 부대 사람들도 딱히 모나거나 이상한 사람 하나 없는 좋은 환경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환경이 생각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바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럼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을까? 나도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제가 가장 좋아하던, 제가 가장 놓지 못하던 단 하나,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군대에서 모은 모든 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저에겐 어떤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뜨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선포하며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잠한 가운데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역시나 조용히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사역하시는 교회 사역 중 하나인 선교사님을 통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건축 봉헌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며 1년을 2년을 군대에 더 있자 따지던 제가 제 손에 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전히 고약하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2019년에 건축 봉헌을 한 후 올해까지 저는 어디에서도 제 입으로 교회 건축에 대해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왔던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서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 공동체에서도 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군대에서 복무하며 모았던 돈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27살이란 어린 나이에 해외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이걸 지금 간증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다 20년, 30년을 묵혔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27살의 나이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좀 더 겸손해 보이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내가 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진 않을까? 내가 목회자로서 조금 더 명예로워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잘했는데 여기다 내가 조금 더 겸손해 보이기까지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아주 계산적이고 더러운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아직 저는 제 손을 굳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건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물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해 여전히 제 손을 펴지 않고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손을 움켜쥐고 있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물질이나 풍족한 미래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가져가려는 마음,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려는 마음,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그 마음. 저의 이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크고 거대한 질문입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 저의 이 더러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마지막 하나, 내 삶의 주권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나는 내가 좋아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고백하는 마음에 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 손을 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함과 동시에 바로 다시 손을 쥐고 이 조금 남은 나의 것이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이 손을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저는 하나님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이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삶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 훈련생으로 지금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한 아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 모두를 배불리 먹이실 거야 라는 계산이나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는 비록 나도 배가 고프지만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내 허기를 달래줄 물고기 한 마리를 남기고 보리떡 한 조각은 남기고 남은 나머지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한 아이가 드린 이 보리떡도 물고기도 맛있고 먹기 좋은 음식들은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아이의 물고기를 스몰 피쉬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한 아주 작은 도시락.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 예수님께로 가져간 제자들도 보며 속으로 혀를 찼을지도 모르는 아주 작고 하찮은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하찮은 도시락을,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도 큰 무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의 작고 하찮은 도시락을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제 막 기적을 행하고 돌아온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도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이 한 아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이 아이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그 어떤 것도 큰 것은 없으며 보잘것없고 작은 것들입니다. 어쩌면 이걸 보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충분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반대로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이 도시락이 나의 것이 크지는 않아도 내 배 하나는, 나는 배부르게 해주겠지, 나 하나는 충분히 풍족하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것입니다. 내가 내세우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동역자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하십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시작은 수많은 무리가 빈들에 모였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도 아닙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시작은 한 아이의 헌신과 결단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큰 고난이나 역경이 있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쳐서 돌이키신 적도 없고 제가 크게 넘어져 낙담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저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물론 저의 삶은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집회에 참석했으며 다양한 캠프와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단기 선교 역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 저 나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을 결심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올해 32살인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사가 되고 싶은 적이, 선교사가 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연말 루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가족끼리 명동에 가는 것입니다. 명동에서 저희 가족은 명동 칼국수도 사 먹고 사람 구경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명동에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튀르키예 현지인이 파는 케밥이었습니다. 이 케밥을 먹을 때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현수야, 튀르키예에 가면 케밥 매일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꼬임에 넘어가 초등학생 때 가졌던 장래희망 중 하나가 튀르키예 선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거절을 할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선교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기다려주셨고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조금씩 제 마음에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훈련 일정 때문에 외부 교회를 가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파주 운정에 있는 성결교단 교회를 하나 찾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한 그날 마침 그 교회에서 필리핀에 봉헌한 성전 건축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와, 그 광고를 듣는데 내 교회도 아닌데, 내가 필리핀에 봉헌한 것도 아닌데 그걸 보고 있자니 왜 그렇게 심장이 쿵쾅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때 그 심장이 쿵쾅거리는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선교사는 아니에요. 군 복무를 마치고 저는 제주 YMDTS를 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좋아서 간 건 아닙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학부를 마쳤기에 군대를 가기 전에 학부를 졸업한 저는 이미 전도사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전역을 하자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전역도 했으니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하며 부서 사역을 조금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네, 저는 DTS로 도망갔습니다. 사역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DTS에서 라오스와 태국으로 전도여행을 간 첫 주, 저는 그곳에서 건축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때도 제 심장이 어찌나 크게 뛰던지 아직도 제 귀에 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갈 땐 그저 직진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지만 뒤를 돌아보면 굽이 굽어져 있는 것처럼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지만 뒤를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 삶의 방향을 조금씩 하나님의 방향으로 잡아주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저의 결단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거절하며 흐르는 대로, 가야 하는 대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현수야, 여기까지 내가 인도했으니 이제 그만 결단해 볼래? 현수야, 이제 용기를 내어 볼래? 현수야, 이제 내 손을 잡아보지 않을래? 하나님의 이 작고 조용한 부르심에 저는 이제야 응답합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소중했던 물질과 또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장 하기 싫었던 그 일,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그 길을 주님을 위해 갑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저에겐 모두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이 목회의 길일 수도 선교의 길일 수도 또 함께하는 동역자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위해 용기 한번 내보지 않을래?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의 한 아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뛰어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과 수많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결단, 그 모습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아이의 그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머물며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검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저희 가정에 대해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아직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2년 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만났고 함께 비전을 갖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떤 선교의 길로 인도하실 줄 아직은 모르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서 목회자를 교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제자 양육의 꿈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부터 열이 너무 높아 오늘 함께 오진 못했는데요. 올해 1월에 태어나 이제 막 6개월이 된 저희 아들도 함께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60일 만에 선교사 훈련에 들어가게 되었고 인생의 3분의 1을 벌써 훈련받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아들 주원이까지 선교사가 하기 싫었던 선교사가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를 위해 함께 중보로 동역해 주실 줄 믿습니다.